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주의 은혜로 시작된 창세기 여행에 복음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사랑 성도들 삶 속에 또 마음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만물 중에 아담과 하와를 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은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우주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바로 알 때에 비로소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기본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인데,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작을 설명합니다. 우주와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결혼과 가정의 시작, 죄와 죽음의 시작, 언약과 구원의 시작, 문명과 언어의 시작, 그리고 국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등등을 소개합니다. 왜 시작을 알아야 합니까? 시작을 바로 알아야 그 과정을 알 수 있고 결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곧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그가 계획하신 구원과 그의 나라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하여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우연이나 저절로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뜻대로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읽어볼까요? 4장 11절 시작.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 11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주의 선하신 뜻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왜? 만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한번 아는 구절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타이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했는데, 이 태초는, 이 in the beginning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전에는 태초, 곧 시작이란 개념이 없었고 영혼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지구라는 장소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모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90편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2절 다 같이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천지는 문자적으로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지는 영어 성경에서는 heavens and the earth라고 했는데요, 이 하늘들과 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은 거짓 이론입니다. 하나님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들을 뭐합니까? 온전하게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창세기의 제1차 청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 피조물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 만물의 궁극적 목적이 되시기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제가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드리게 들어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무, 곧 nothing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 분명히 증거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원래 있던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며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11장 3절 말씀이 무엇을 시작이 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를 만드신 것이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것이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드셨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만물이 유지되고 있어요.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탱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그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사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죄로 물들어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본문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에서는 땅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겠죠. 땅의 처음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땅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란 말은 틀이 없다는 말입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질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공허하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empty라는 말이죠. 비어있다는 말이죠. 채워져야 할 내용물이 없는 상태, 무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세우고 공허한 것을 채우심으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땅이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온통 캄캄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캄캄한 상태.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2절에서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 역사에 참여하시려고 운행하시고 있는 모습이 증거됩니다. 이제 이 본문 2절에 나오는 세 단어, 혼돈, 공허, 어둠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게 하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뭐합니까? 탄식하는 내용이죠. 이 선자의 탄식은 곧 하나님이 탄식하는 마음을 또한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이제 23절 읽어볼게요.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 23절에 혼돈이라는 단어 나오죠. 공허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늘에 뭐가 없다? 빛이 없다. 즉 흑암이죠. 어두움이지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어디서 보았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았잖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로 이랬는데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더럽혀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만들어낸 백업 플랜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 전에 구원 계획을 작정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번 6일째 날에는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완성하시면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의 구원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가졌습니다. 죄는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망가졌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흑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로 시작이 되죠. 그 내용만 생각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절 3절입니다. 땅이 어둠과 공허와 그리고 뭐였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 이 어두운 마음에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의 제 마음에 비추신 것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에 덮여있던 우리 마음에 이 은혜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입니까? 심히 좋은 상태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좋은 상태 아니에요. 상태가 어때요? 심히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 덮여있던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 은혜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심히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죠.
연약하지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완전한 상태로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 심히 좋은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반영된 하나님의 구원의 걸작품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뭐 하십니까?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과 그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뭐합니까?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요 복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은혜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삶이 거룩하게 세워지고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함,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때론 주를 믿는 우리들 삶에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움과 공허함에 사로잡혀서 이 어두운 생각에 잠겨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나의 어두운 심령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뭘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히 좋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뭐 해야 합니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쓸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한번 본문 4절 가볼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4절 맞으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부터 뭘 하십니까? 나누시는 일을 하십니다. 분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나눔과 분리가 거룩의 원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하나님이 분리하신 것을 다시 혼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리하시고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임의로 섞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 혼돈이 오고 거기에 공허함이 하고 거기에 어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 없는 삶은 곧 거룩 없는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시고 분리하신 것을 잘 유지하고 추구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죄와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켰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분리시켰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잖아요.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시키셨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의 생각으로부터 분리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옛사람의 삶으로부터 분리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은 죄와 분리하여 의에 속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의 생각과 의와 정결한 것과 진리의 복음과 새 사람 곧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혼돈과 공허함, 어둠 가운데 지내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 어두운 마음속에 이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를 기도하고 다시 삶의 질서와 목적과 의미가 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 여인은 그 마음의 공허함을 남자로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움, 그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 따라 구별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